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처세술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처세술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이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 함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의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이미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과 계속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지적, 도덕적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올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하는 권면의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노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짓되고 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지만 그 삶을 위로 격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사람을 이유 없이 칭찬해서 우쭐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 폐역에 빠지게 하는 모든 말들을 통틀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본문의 당장 듣기에는 좀 거북한 면이 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근거 없는 칭찬과 아첨과 아부하며 또 세상적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설령 그것이 옳고 자기가 받으면 자기 삶에 유익이 되고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된 말, 자신의 삶을 방종과 타락에 빠뜨리는 말, 악을 조장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기에 편한 말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잘 받아들이는데, 이런 일은 이미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특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고 참 선지자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들은 남유다 말기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그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왕에게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예언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 특히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예레미야를 향해 말하죠.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기록을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꽂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되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 하나야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깨트려버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바벨론 왕을 깨트릴 것이라 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왕과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기에 좀 거북하고 불쾌했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매국적인 발언으로 정죄하고 무시했죠. 자, 하나냐의 예언은 무조건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 왕과 백성들의 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안다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징벌이 따를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것만을 따라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도 또 죄에 대한 징벌도 생각지 않은 하나냐의 근거 없는 승리의 예언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회개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 2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나무 멍에가 아닌 철 멍에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입에 발린 거짓 유다 왕과 백성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 거짓 예언을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귀에 즐거워하는 즐겁게 들리는 말만 즐겨 듣고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말씀, 복되고 가치 있는 말씀을 멀리하고 또 그와 같은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어둠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방종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상대방의 말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느냐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것이 정말 참으로 자신의 영혼과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지 관심을 두고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어떤 말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아첨하는 말, 거짓된 말, 죄악의 길로 이끄는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갖게 만들죠. 자, 그러면서 전도서 7장 6절에 보세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죠. 고대 근동지방에는 나무가 굉장히 귀했어요. 나무가 너무 귀해서 불을 어떻게 지펴야 되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시나무나 풀, 보리, 또 그루터기 등을 땔감으로 사용을 했어요. 특히 가시나무에 불을 붙이면은요 얼마나 쉽게 불이 붙는지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타지요. 그런데 그 탈 때 요란한 소리를 내요. 따다닥 하면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장작처럼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타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자라고 하는 것은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헛되고 요란한 그런 일뿐 아니라 정말 실속이 없는 것처럼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겉으로는 요란할 뿐 실속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결론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말하는 우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우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짐작하시고 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듣기 싫은 그런 말이라도, 심지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치부를 드러내는 말이라도 그것이 죄로부터, 악한 습관, 악한 행동으로부터 자신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들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배 시간에 어떤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탐하기 지혜의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탐하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 본문에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다름 아닌 지혜자여 명철을 지닌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진술은 아무리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또 진실하고 성실한 자라도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즉 본래 성실하고 진실한 자라도 세상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그 내면에 아주 깊이 자리한 욕심을 충족시킬 만한 힘을 얻게 되면 악행을 자행해서라도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는 나름대로 정의롭고 지혜로우며 죄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비범함을 지녔던 사람이 왕이나 큰 권력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악을 행하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토록 기대했던 사람이 더욱더 심하게 백성이나 약한 자들에게 재물을 탈취하고 뇌물을 탐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폭정과 약탈과 불법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말 못하는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번광 가운데 탄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코 본래 그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는 죄된 욕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가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거나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솔로몬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아버지 다윗의 많은 재산과 영예 또 지혜와 신앙까지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처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정성스러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도 하였고, 또 그것을 보고 자신에게 현몽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은
아주 어린 아이라고 겸손하게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치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정성스럽고 신실한 신앙을 담아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잘 완공을 하여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온전히 정착시키는 아주 선한 행적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내딛지 말아야 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명성의 커짐을 따라 점점 육적 방탕의 길로 접어들었고 신앙적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되죠. 또 백성들은 오랜 노력으로 고통스럽게까지 한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일까? 그렇지 않나요? 가장 큰 문제는 솔로몬은 스스로를 삼가하거나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곧 자기 속의 탐심과 허탄한 생각들, 또 허탄한 유혹들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이런 것들을 방관함으로 초래한 악행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권 초기에 지혜로웠고 또 경건하였던 솔로몬이 이처럼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든 일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또 자기 스스로 삼가하고 근신하는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일이 아니죠.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범죄케 하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큰 악행으로 이끄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근신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돌아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걸으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전도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자, 본문은 두 개의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두 문장은 서로 아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한 일을 목표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섣불리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방자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 모든 일을 성취하는 인내와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은 함부로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 그 태도와 전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삶을 시작을 보면 그 사람의 끝이 어떨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즉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은 당연히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당사자마저도 그러한 아주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또 반대로 아버지나 가문의 후광으로 그럴듯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은 마치 그 인생 전체가 보랏빛처럼 아름다울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기도 합니다. 일의 과정이나 그것이 진척되는 것,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나 그 삶의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지도 않은 채 판단부터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그야말로 선입견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판단뿐이라는 것을,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분은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 형제들 중에서도 아예 기억에 쉽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형제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거기다 한때 그는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광야에 아면으로 도망가고 또 거기에 피해서 숨어서 사는 그 삶을 살았어요. 과연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어느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고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겸손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으며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아무리 기대치 않아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도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결과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좀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 삶, 내 형편이 너무 심히 미약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현재 상황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또 정말 힘이 없게 인생을 출발했다 할지라도 결코 불평하거나 체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무엇을 갖추었는지, 얼마나 좋은 형편에 있는지 그것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 참고 견디는 자들의 삶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재는 단지 영광을 미래의 영광을 열어가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성취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을 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그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리고 내 믿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하예요. 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성격이 급해서 화를 잘 내는 것, 의부와는 달리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통제를 잃은 것으로 결국 죄악을 낳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된 이유도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내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화내는 그 자체가 굉장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까지도 좀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은 잠언 12장 16절에서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면요, 우리가 돈을 내기는 내되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라. 그 이유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너무나도 조급하고 조급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자기 방식대로 해야 속이 풀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왜 이런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삶을 살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다스려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잘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세를 잘하여서 세상 사람들 또 믿음 안에 있는 같은 동료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들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쉽게 말하고 쉽게 화내고 또 쉽게 시험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는 마귀가 틈을 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하여 싸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